하나님 앞에 감사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귀한 절기에 우리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왔다가 그냥 가는 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여러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뭘 깨닫습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기 중에 누가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몸이 병들고 아프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누가 이별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어때요? 인생이에요, 인생. 내가 원하는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이거 자신이 원해서 갇힌 걸까요? 뭐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갇힌 걸까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16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왜 바울이 갇히게 됐나?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의 부르기아와 길라기아 땅에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실 바울은 어디로 2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절에 보면 마게도냐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이 손짓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바울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 그곳에 가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통하고 잘 되고 뭔가 풀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어떻습니까? 오히려 매를 맞고 치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매 맞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서 아시아로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유럽 가면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시아로 간다는 저를 내버려 두시고 가라고 그러시지 왜 유럽으로 오셔서 이렇게 저를 부끄럽게 하시고 치욕스럽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제일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절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정말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당연시 됐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와중에 뭘 했다고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찬송했다라는 말에 이 찬송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건데요. 이 원어가 뭐냐면 이 어원이 뭐냐면 바로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하다의 어원은 인정하다. 즉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였더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하지? 도저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요, 환경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요, 남편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식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동료들 변화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써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하라 그러면 변화가 됩니까? 좀 내 말대로 따라와 봐. 에이구, 깨닫잖아요. 내 자신도 변하지 않는데 누굴 변화시켜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서 맨날 누구 보러 변하라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인생이 피곤해지고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술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술을 위해서 남편 술을 끊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게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거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게 마음에 팍 와서 그래서 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리라. 그러고 남편을 보니까요. 그리고 감사할 걸 찾는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요. 남편이 그냥 술은 좋아하지만 남편이 또 술 주정은 안 해요. 너무나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 술은 좋아하지만 술 주정 안 하게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남편이 이런 술은 마셔요. 고주망태기로 마시는데 꼭 집은 찾아와. 야,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은 찾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내 눈치를 보는지 술을 조금씩 적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술이 조금씩 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계속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감사하니까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정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너무나 잘해줬어요. 서방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남편은요, 여자가 잘해주면 이상하게 생각해.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아. 여자가 갑자기 잘해준다? 내 아내가 하던 대로 안 하고 갑자기 잘해. 서비스가 좋아진다? 그럼 남자들은 보통은 무서워해. 이 상황을 두려워해.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걸 걸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여자가 혹시 나 몰래 보험을 들지 않았을까? 걱정하게 되거든요. 남편이 불안한 거야. 이상한 거야. 왜 이렇게 잘해주냐? 그래서 남편 묻는 거야. 왜 당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그때 여자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 내가 뭘 해도 당신은 변하지 않고 당신이 이렇게 계속 술만 먹다가 결국은 죽게 될 건데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런 당신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불쌍해 보인다. 그랬더니 남편이 열받은 거야. 뭐 내가 지옥 간다고? 내가 지옥 가긴 왜 지옥 가냐? 나도 천국 갈 거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교회 따라 나왔대. 천국 가려면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몸부림쳐서 바뀌는 거 그렇게 사람 안 변해. 내 자신 봐봐. 내 자신이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내가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왜 이렇게 됐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믿음의 사람 해야 돼요. 수용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 창조하는 게 아니야. 피조물은 받아야 사는 존재, 수용하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게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게 같다는 거야. 동의어는 거야.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동의어는 거야. 믿음이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냐? 성경에서 우리를 뭐에 비유합니까? 그릇에 비유해요. 예레미야도 그러고 로마서에도 그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릇이라 그래. 그릇. 그릇은 뭐예요? 그릇은요. 그릇 자체가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릇의 가치는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금 담고 있으면 금그릇 되는 거고, 똥 담고 있으면 똥그릇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예요, 담고 있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담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에요. 뭘 받을까? 무엇을 담을까?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거 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그거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받으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셨으면 우리 아시아가 어떻게 됐겠어? 아시아로 갔으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지? 그리고 가서는 왜 그렇게 매를 맞게 하시고 치욕스럽게 하시고 감옥에 가두셨을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뭘까?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처음엔 그 과정을 보면 잘 몰라요. 그 과정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 근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왜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 왜 그러신 겁니까?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갖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질을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과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간수장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이 간수장 한 사람의 영혼,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누굴 준비시켜요? 바울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보내셨어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갔어요.
그리고 옥에 안 갇혔으면은 간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 일행이 도망갔으면 만나게 하셨어요? 아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이 간수 한 사람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영혼과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놀라운 거 하나님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예비하신, 준비하신 모든 것은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귀로 들리지 않아요. 마음으로도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봐야지 되고 들어야지 되고 생각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보이는 대로 안 일거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 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위대한 바울, 그 위대한 바울을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세계로 움직여 가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바울을 준비시키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아브라함 준비시키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그게 위로가 되고는 전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놀라움을 바라보시고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자로 살라는 거, 먼저요. 이렇게 보면 찬송하고 기도한 순간이 한밤중이었어요. 옥문이 열린 다음에 바울이 감사하고 찬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옥문은 열려있지 않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근데 바울은 찬송하고 감사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이루어진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야. 그건 누구나 해, 누구나 해. 10,000원 애들한테 용돈 10,000원 줘봐요. 감사하다는 말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받은 거 감사하는 게 아니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사하는 먼저.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셨어요. 보면요, 떡을 떼시기 전에, 나눠주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눠주니 남자만, 장정만 5,000명 먹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아니요, 우리는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는 거야. 성도는 이거 먼저 해야 돼. 이 훈련해야 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줄 알아야 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환경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미국의 국민 배우인 덴젤 워싱턴이요, 2015년 딜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라는 그런 주제로 한 연설이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2,800만 회가 돼서 신문에 오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영상일까? 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 딱 벌써 좋잖아. 목사가 딱 보기에.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때 정말 감동적인 그런 신앙 간증이더라고요. 뭐 연설이 아니라 완전 신앙 간증이에요.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덴젤 워싱턴이 1975년 3월 27일 날 다니던 대학교에서 평균 학점이 1.7점을 맞아서 퇴학당했어요. 성적이 안 좋다고 퇴학당했어요. 그날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상실감이 있겠어요. 엄마 미용실에 가서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울 뒤로 자신을 계속 찾아보는 어떤 시선을 느끼는 거야. 어떤 여자분이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거야. 왜 자꾸 쳐다보지? 눈이 계속 마주치는 거야. 그러더니 씩 웃으면서 그 여자분이 덴젤 워싱턴에게 찾아오면서 이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여기 적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아마 침례교인 것 같아.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우리 장로가 같으면 뭐야 이상하게 했을 텐데 침례교 같아.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 여자가 썼는데 메모지와 볼펜을 갖고 적어줬대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예언이다. 말씀이다. 그러면 준 게 뭐냐. 앞으로 당신은 수백만 명이 앞에 서는 앞에서 연설하게 될 거다. 당신은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다. 근데 지금 내 상황 어때요? 대학교 쫓겨났다니까. 그것도 학점 안 돼. 제일 창피한 거 아니야? 학점이 안 돼서 쫓겨났다. 야, 이 학사 경고도 아니고 이거는 퇴학당했으니. 그래서 나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말을 받은 거야. 근데요, 놀라운 건 덴젤 워싱턴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말을 받고 그 말을 믿고 감사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우리 보통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돼.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냥 넣어놓을 텐데 그는 먼저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항상 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주셨던 그 말, 자기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와셨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뒤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슬리퍼 치고 이제 침대 자러 올라갈 때 슬리퍼를 침대 밑에다 두라는 거예요. 밑에. 왜냐? 새벽 아침에는 신발 찾게 되면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이게 연설이 아니라 저는 신앙 간증 같더라고요. 그분이 살아온 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하셨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 간증하는 거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감사는 이런 감사가 돼야 돼요. 맨날 상황과 환경에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지 않으면 원망하고 여기에 계속 길들여지면 안 돼요. 감사는요. 훈련하는 거야. 어떤 훈련? 미리 하는 거야. 미리 감사합니다. 이루실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그런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나?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건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게 은혜 아니에요? 내가 자격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근데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것.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 어때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고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치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죽지 마라. 바울은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히는 거 자기가 원해서 갇힌 것도 아니야. 그때 갇혔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난 원하지도 않았어. 그냥 하나님만 너무나 감사한 거야. 하나님의 섭리 믿으니까 여기도 천국이나 궁청이나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야. 천국 여기로 막 찬양하고 있었더니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나갈게요 이제.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안 나갔어.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간수가요, 간수를 만나요. 간수가 간수 입장에서 보면 간수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체험했잖아요. 이 바울의 자비를 통해 보통 간수들이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은 간수가 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줘.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그대로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큰 구원의 기쁨을 줬다. 바울은 주는 자예요. 은혜를 흘려보낸 자예요. 간수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정말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간수가 어떻게 됐을까? 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간수는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저받은 은혜, 나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베푸는 자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 대가를 받았다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죠. 내 노력의 대가죠. 내 열심의 대가죠. 내 능력의 대가죠.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자격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울과 같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그런 삶을 살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수용해야 돼.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 잘 모른다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지. 납득 안 되지. 결과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하나님께 뭐예요? 이루어진 일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거, 먼저 감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 흘려보내는 거. 그게 감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